한자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자는 성경을 확실하게 조명해 줍니다. 한자는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에 좋은 자료가 되어집니다. 몇 자의 한자에 불과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좋은 소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회에 기름져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찰복자로 풀어보는 재미난 한자의 세계입니다. 첫째, 한자의 찰복자의 의미를 찾아보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속에 동시에 사용되는 찰복자의 의미도 찾아보겠습니다. 찰복자가 사용된 7글자를 배우게 되는데 매우 환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찰복자를 알면 찰복자를 속에 들어있는 중국어 일본어도 쉽게 암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메인 글자를 소개합니다. 찰복자이죠. 찰복자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편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 혹은 복주머니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찰복자의 부수는 3개로 조립이 되어 있어요. 한일자, 입구죠. 받점자입니다. 이 한일자가 윗부분에 쓰일 때에는 하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반대로 아랫부분에 사용했을 때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입구이죠. 이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일이 위에 부분에 왔습니다. 이는 하늘이죠. 입구 말이죠. 한일과 입구를 합해보면 하늘의 말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되었더니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찰복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찰복자 글자 속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찰복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로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복자와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찰복자와 말씀의 일치점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 주께서 한자 제작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죠. 돌밭 혹은 자갈밭입니다. 가시밭이죠. 이 세 종류의 밭이 옥토가 되어집니다. 옥토가 되어지면 열매를 바라지 않아도 자동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찰복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되었더니 복은 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찰복자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한자의 제작 원리까지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옥토가 되는 것, 즉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에게 복을 채워주신다는 이 깊은 오묘한 말씀이 찰복자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의미를 알면 주의 의도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빠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길 곁에, 길의 옆에라는 뜻입니다. 길 옆에 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길 옆에 있는 밭에 씨가 떨어져 봤댔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은 밭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길 곁에 밭이 있다는 말입니다. 길은 사람이 다니는 통로를 의미하죠. 길에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말에 순응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길가에 있는 밭이란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었으니 사람의 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는 데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상이나 가르침은 열매를 오히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이 옥토가 되려면 길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길을 없애버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으니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지요. 길을 없애버리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대형 지파에서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귀를 매우 즐겁게 해줍니다. 간증은 간증일 뿐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간증은 처음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성장시켜 줄 것 같지만은 우리 사람의 심령을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능력사역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능력사역은 믿음을 열광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바른 교훈을 받으세요. 이것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한때 말씀을 빙자해서 미혹하는 이단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서 가르침을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겠는가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목회자가 갈대같이 사람의 말과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되겠습니까? 목표와 계획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는 확고부동한 옥토와 같은 믿음이 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너무 많은 말씀 때문에 말씀의 고가른 때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수백만 원씩 회비를 들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교육하여 수많은 목사님과 신학생, 성도들까지 열광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자료를 구입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성품 변화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에 자기 신앙관, 자기의 사상만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12절에서 아무리 돌아다녀서 얻은 것이 너무 적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길을 없애버리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성품 교육,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길을 찾으라고 주께서는 명령하셨고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발입니다. 이는 빼토르데스라는 말인데 빼트라에서 왔어요. 떼어진 돌멩이, 둥근 돌, 즉 자갈돌입니다. 돌밭, 즉 자갈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갈은 아무리 쥐어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갈의 특징은 탄탄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리만큼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에스겔 3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갈과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갈밭은 흙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갈밭이 옥토가 되는 유일한 길은 자갈을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자갈을 가루로 만들면 흙이 되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흙이 되어져야 옥토가 되고 옥토가 되어져야 복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돌잡과 같은 이 강팍한 심령도 주님은 때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흙이 되어 옥토로 사용하여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밭이죠. 가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겠어요. 가시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는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가시는 상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가시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아프고 괴롭히는 가시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밭 중에서 제일 어렵고 다루기 힘든 단계가 가시밭입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자갈밭은 밖의 것이라고 한다면 가시밭은 자기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시밭이 옥토가 되려면 가시를 뽑아내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독소들을 뽑아내면 옥토가 될 수 있거든요. 가시가 뽑히고 옥토가 되었다는 말은 성품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품 변화,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밭이 옥토가 된 상태는 성품 변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품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당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찰복자의 활용편입니다. 찰복자가 쓰인 7글자를 배우시게 됩니다. 어떻게 찰복자가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었는지 깨우치면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찰복자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찰복자는 말씀을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품 변화가 되도록 안내해 줍니다. 찰복자가 들어있는 7글자를 살핍니다. 원래는 한 동영상이었는데 양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2개로 나누었어요. 2부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되었더니 복을 채워주셨다. 가멸부, 부자부. 실제적인 복이죠.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부자로 살잖아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더니 일종의 보상으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에는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부자로 살으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물건이 또 돈이 차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되면 네 인생은 복을 차로 실어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부에서 말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돼서 복을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복이 찾아오는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이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복을 받았어.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복이 없어. 그럼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진정한 복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에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넓이 폭이죠. 수건이 넓고 수건이 좁은 수건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넓은 복, 좁은 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3글자도 매우 중요하죠. 복은 복을 받았는데 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부,
두 번째 부가 됐다는 거죠. 복을 잘라버리니까 쉬엄쉬엄 복이 떠나가죠. 복이 떠나가니까 떠나간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핍박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핍박이 찾아온다. 이야,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가 된 이 복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이 복이 서서히 떠나가고 이제 핍박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는 인생이 된다라는 길복입니다. 질병이 더럽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사람이 기어다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를 소개합니다. 찰복자로 포함한 7글자를 설명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2부에서는 7글자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7글자를 쓰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일본에서는 음독과 훈독이 있는데 음독에서 따로 배울 필요 없이 음만 조금 교정하면 아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